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훈이라는 것은 대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내가 먼저 해보고 잘 되었을 때 잘했다, 좋은 일이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받아라, 나와 같이 해라, 이런 교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해보고 실수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입니다. 일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크게 뉘우치는 바가 있어서 너희는 내가 했던 것처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교훈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이나 보통의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교훈을 통한 교육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그 부모가 예전에 공부를 전혀 안 했다고 해봅시다. 공부 안 하고 놀았어요. 그 부모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실컷 놀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면 지금 와서 후회가 많습니다. 대개 이런 부모들이 자녀를 들들 볶아요. 틀림없습니다. 자녀들 들들 볶는 부모들 보면 어렸을 때 공부 안 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런 부모에게 자녀가 말하죠. 아니, 그러는 아빠는 공부 잘했어? 엄마는 공부 잘했어? 이렇게 물으면 자기는 잘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너네 아빠가, 너네 엄마가 공부 안 했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아니, 공부 못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난 옛날에 공부를 잘 못했다, 공부를 안 했다, 그래서 지금 후회가 많다. 그러니까 너는 나 같은 후회를 하지 마라. 이렇게 진실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다 접어두고 공부해 임마, 뭐 헛소리하고 있어, 공부하면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말이야, 이렇게 또 잔소리를 해요. 이런 이야기는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귀신처럼 알거든요. 아니, 뭐 아빠 엄마도 공부 안 했으면서 왜 나한테만 공부하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확실히 모든 교육이 다 그렇지만 진리와 겸손, 그것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내가 잘못했어요. 그걸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남에게는 더 엄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나처럼 놀지 마라, 단순히 이렇게만 가르쳐요. 그러나 내가 잘한 일일 때는 어떻게 말해요? 나와 같이 하는 게 좋다, 나처럼 사는 게 좋다, 나처럼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나처럼 살라고, 나처럼 하라고. 그런데 사실 내가 잘하고 나처럼 잘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대개 사람들을 보면 이쪽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내가 잘못한 것만 후회하면서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닥달하듯이 말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통한 교육은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한 일은 내가 직접 잘하면서 잘한 일, 내가 오랫동안 잘하면서 경험했던 일은 내가 직접 부딪히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단순히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내가 못 해본 것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모험이 아니라 교육이 아니라 교육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래 하면서 공부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얘야, 공부가 원래 어려운 것이다. 많이 힘들지. 앉아있기도 힘들고 어디 한번 휴가라도 한번 갔다 오면, 놀러 갔다 오면 다시 집중하기가 힘든 것이다. 나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일 하지 말라고만 해요. 공부만 하라고 그래요. 그냥 하라고. 왜 안 하는지만 따지지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나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멀리 과거로 한번 가봅시다. 다윗 왕의 집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모든 일에서 다 잘했어요. 다 잘했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크게 실패했습니다. 크게 실패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면서부터 다윗의 가정은 이미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회복 불능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는 가정에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여기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모범을 보이거나 자기만의 비결을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솔로몬도 가정에서 다윗과 그 아버지 다윗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반복했어요. 똑같은 실수를. 만약 솔로몬이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모범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는 아마도 훨씬 더 훌륭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여성의 문제, 이성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만 교육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악한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자나 남자나, 물론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한번 걸리면 신세 망치는 거죠. 악한 여인은 주로 솔로몬 당시에 이방 여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피부가 좀 하얀 편이고요. 이방 여자들은 까맣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방 여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성적으로 아주 개방적이었어요. 아주 개방적이었습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배우지만 이방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개방적이었어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차이가 컸습니다. 차이가 많았어요. 지금도 보면 민족마다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제 세대에서 할아버지 세대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작은 할머니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 부인을 둔 할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크리스토퍼 오파이라는 인류학 박사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요, 포유류 중에 5%만 일부 다처제랍니다. 포유류 중에서 일부 일처제가 5%랍니다. 5%. 일부 일처제가 5%예요. 영장류는 어떨까요? 영장류는 27%가 일부 일처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기독교 문화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대부분이 일부 다처제였어요.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배우자와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아직도 그렇지 않은 나라가 많습니다. 많아요. 저 중국만 해도 우리 바로 옆에 사는 중국만 생각해 볼까요? 중국의 소수 민족 중에는요, 여자 하나가 일부 다처제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 하나가 남자를 서너 명 데리고 살아요. 서너 명. 어떤 소수 민족은요, 여자 하나가 많게는 남자를 27명까지 데리고 사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택도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우리가 말이 된다고 하든지 말든지 어쩔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나요?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상이. 무슬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사회에서는요, 지금도 4명 정도의 부인과 사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구경하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내에게 주려고 기념품 하나를 골랐대요. 그랬더니 그 점원이 3개를 더 주더랍니다. 하나면 된다고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점원이, 마누라가 1명이세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서로 싸워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점원한테 당신은 아내가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4명이래요. 4명. 보세요. 지금도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도. 자, 그렇다면 솔로몬 시대의 이방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 이방 여자들은
아주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성적으로. 거침이 없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와 하룻밤을 지내는 게 거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24절로 26절에 보시면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마라. 그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음녀에게 빠지면, 이방 여인에게 빠지면 망신당하고 병들고 재산을 다 잃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로 28절에 비유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불을 품으면 옷이 타고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음녀에게 빠지면 그 음녀에게 빠진 사람은 절대로 무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내 인격과 내 영혼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님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한 일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우리처럼 살아라 하시면 그대로 따르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부모님 아닙니다. 택도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직접 경험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잘한 경험이든 설령 못한 경험이든 간에 먼저 경험해 보고 말해주는 것을 내가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가 돼서 처음 부임한 곳에 첫 번째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3살짜리 아이의 장례식이었답니다.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이 목사님이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장난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리 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이리 오더래요. 꼭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동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것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아이의 행동이 재밌다면서 재롱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즐기고 있었대요. 목사님, 얘는 오라면 가고 가라면 옵니다. 예쁘죠? 귀엽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두 자동차 사이에서 차도로 뛰어가는데 차가 지나가는 것을 못 보고 뛰어가니까 차에 치일 것 같아서 부모님이 멈춰라 하고 소리쳤는데 아이가 안 멈추고 뛰어나갔다가 차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라고 할 때 오고 오라고 할 때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부모님이 오라고 하면 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교훈, 이것을 항상 네 어머니, 네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체질 자체가. 부모님의 말씀과 교훈은 잘한 것은 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못한 것은 뼈아픈 아픔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비싼 값을 치룬 교훈입니다. 다윗 왕이 경험하고 그 자식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그 상처를 딛고 교훈하는 말을 솔로몬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못 지켰습니다.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이제 나이 먹고 자신의 아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마음에 새겨서 절대 지워지지 않게 하고 내 목에 매라. 목에 매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의 교훈을 언제나 볼 수 있게 하고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부모의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부모님의 교훈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세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명령이잖아요. 가라, 와라, 이거 먹어라. 그러잖아요. 또 빛은 가르침을 주는 빛입니다. 환하게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렇죠? 이어서 말씀합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 즉 훈련과 단련으로서의 책망입니다. 영어로는 discipline입니다. 훈련과 단련으로서의 책망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모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교훈이 어떻게 될까요? 22절에 보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 길을 인도해 줍니다. 또 내 길을 밝히 비춰줍니다. 내 길에 빛이 됩니다. 항상 나를 인도합니다. 또한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평안하게 잠도 잘 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당연하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혹 잘못되더라도 부모님의 명령을 다 순종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고요? 부모님과 책임을 같이 지잖아요. 내가 잘못되더라도 부모님과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내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괴로우니까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깨서 다닐 때에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교훈이 계속 생각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고스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놀러 가서나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도 고스톱을 해요. 고스톱 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스톱이나 노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 어머니의 말씀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우야, 너는 절대 노름하지 마라. 노름에 빠지면 손가락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하는 게 노름이다. 그냥 너는 다 이런 셈 치고 차라리 친구들한테 밥을 사줘라. 노름하는 사람들 밥 사줘라. 그게 남는 거다. 그게 돈 버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스톱을 할 때마다 저는 먹을 걸 사다 줬습니다. 남의 돈을 따겠다는 게 눈 시뻘겋게 돼서
남의 돈을 따겠다는 게 그게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행동입니까? 그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교훈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훈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달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실패와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순간뿐만 아니라 성공과 절정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과 교훈을 쉽게 생각하고 나를 간섭하는 쓸모없는 말로 여길 때가 많으면서 내 자녀들이 내 교훈을 떠나 살 때에 아픈 마음만 혼자 고민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지나쳐버린 부모님의 교훈과 부모님의 삶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부모님의 귀한 교훈을 다시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동시에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함께 새기고 목에 메고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